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고린도인들이 바울에게 물어본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고린도전서 특별히 바울의 편지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의 글을 교리의 집합 혹은 명제적인 진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바울의 모든 편지는 단순한 교리 논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의 편지 내용은 특정 교회, 특정 문제에 대해 답변하는 내용들이 대다수입니다. 상황성이라는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2026년을 살아가는 아름빛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마치 남의 집에 온 편지의 답장을 읽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맥락을 모르니 이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맥시멀리스트인 성찬이가 카페에 앉아서 무언가를 버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통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다 버려. 아까워하지 말고 다 버려. 그때 성찬이는 속으로 아니 뭘 저렇게 다 버리라 그래. 정말 매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전화기 너머에서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엄마, 냉장고에 있는 썩은 음식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질문을 알면 답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의 통화를 한쪽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장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로 물었던 질문 목록 중 하나에 대한 바울의 답이고 질문을 알지 못한 채 답장만 읽으면 이상하게 들리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읽고 나면 그래서 결혼을 하려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질문들 그리고 그들의 상황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 장혜찬 전도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헬라 철학, 특별히
플라톤 철학의 영향으로 잘못된 이원론에 기초한 금욕주의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성생활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 질문은 상당히 불편한 질문이었습니다.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아우구스티누스조차 결혼 자체는 선하다 이야기했지만 성적인 욕망만큼은 타락의 흔적으로 봐서 평생을 스스로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헬라 철학의 이원론 때문입니다. 영은 거룩하고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몸은 저급하다. 그러니 몸의 일인 성생활과 결혼은 영적인 사람들이 멀리해야 한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사용하는 우리가 악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몸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고 성과 결혼은 타락 이전에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생활은 거룩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생활을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누리면 거룩한 것이지만 그 밖에서 누리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이원론의 관점에서 거룩하려면 결혼 자체를 끊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묻는 질문 자체가 바울에게 결혼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처녀와 과부는 결혼 혹은 재혼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당위만을 계속해서 묻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내린 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복사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의 답 밑에 깔려있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과 2026년에 우리가 똑같이 서 있는 자리, 곧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의 말세라는 시간 위에서 통하는 원리를 바울이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인데요. 때가 단축되었으니 없는 자같이 하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라는 것이 바울의 원리입니다. 이 내용을 좀 말씀을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을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상당히 이상한 문장이죠. 사도가 이건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의견이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도 세운 사람입니다. 바울이 결혼하지 마라, 이것이 주의 뜻이다 한마디만 했으면 고린도 교회 논쟁은 그날로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권위를 쓸 수 있는 자리에서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5절에 그 마음이 나오는데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올무는 원어상 짐승을 잡는 올가미를 뜻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것을 명령으로 만드는 그 순간 그것이 성도의 목에 걸리는 올가미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가가도 죄가 아니다. 시집가도 죄가 아니다. 또 38절에 보면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고 하지 않는 자도 잘하는 것이다. 또 39절에 보면 남편을 잃은 자매가 재혼하는 것도 주 안에 서면 괜찮다. 지금 바울이 대답하는 방식은 사실 고린도의 금욕주의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의 금욕주의자들은 지금 올가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룩하려면 결혼을 끊어야 한다. 그러면 독신은 1등 성도, 기혼자는 2등 성도, 이런 식으로 결혼과 독신을 거룩의 등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등급표를 받지 않습니다. 결혼이냐 독신이냐 그것은 거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당시 사회에서 남편 없는 여성, 곧 처녀와 과부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취약했던 사람들입니다. 여자는 결혼해야 온전해진다, 보호받는다, 이게 시대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바울이 그냥 지내도 괜찮다, 아니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금욕을 칭찬하는 것을 넘어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도 그 자체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결혼을 끊어야 거룩하다는 올가미, 다른 쪽에서는 결혼해야 온전하다는 올가미가 사람들을 각각 조이고 있을 때 바울은 양쪽 올가미를 다 끊어준 것입니다.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라는 35절의 말이 그래서 빈말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혼 대신에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요.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바울은 결혼을 말하지 않고 시간을 말합니다. 때가 단축되었다. 26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임박한 환란은 당시 고린도 성도들이 피부로 느끼던 현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언제 박해로 이어질지 모르는 일이었고, 실제로 이 시기에 고린도 지역에 큰 기근이 있었고 또 큰 사회적인 격변이 있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불안한 시대 자체가 이 세상의 질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러분,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죠. 철학자 한병철은 현대 한국 사회를 불안사회라고 명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국 이래 불안도가 가장 높은 시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이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 질서가 결코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단축된 시간 위에서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그리고 그 이유를 31절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못 박지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정확히 바울은 세상의 외형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세상이 입고 있는 모양, 현재 질서는 지나갑니다. 결혼제도, 시장, 소유, 슬픔, 기쁨의 일들,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들은 지나가는 모양일 뿐이지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자 같이 살라는 것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은 아내를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7절에서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는 자에게 울음을 그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자에게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슬퍼할 일에 슬퍼하고 기뻐할 일에 기뻐하고 사고 팔고 세상 물건을 쓰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전세로 집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전세로 산다고 해서 제가 집에 사는 행동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가인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밥도 짓고 잠도 자고 손님 오면 맞이도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벽에 못을 박는 겁니다. 만약 이 집이 제 자가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박고 싶은 대로 못을 박을 것입니다. 수납 활용도 좋게 리모델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떠날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은 똑같이 살지만 이 집이 내 마지막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살겠죠.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 진짜 하고 사업 진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떤 것도 가짜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어느 것에도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배우자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통장 잔고가 지금껏 내 삶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오늘의 슬픔도 오늘의 기쁨도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다. 오히려 나에 대한 마지막 말씀, 마지막 평가는 다시 오시는 그분,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쥐되 꽉 쥐지 않는 것이 임박한 환란의 때를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아도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염려라는 단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이면 기억하실 겁니다. 염려라는 뜻의 헬라어 메림나라는 단어가 마음이 쪼개어지다, 갈라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34절에서 마음이 갈라지며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지요. 이 염려가 오늘 이 본문에 4번이나 등장합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고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시집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고 그리고 마지막 34절에 결정적으로 마음이 갈라지며. 결론적으로 바울의 관심은 우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결혼했냐 안 했냐, 무엇을 가졌냐 안 가졌냐가 아닙니다.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졌는가? 한 마음인가? 이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에 맞닿아 있는 것들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모두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된 본성을 지닌 우리가 잘못 사용할 때, 다른 말로 좋은 것을 하나님의 자리, 궁극의 자리에 둘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다. 이것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 어떤 것이 내 마음속에서 이 자리에 앉는 순간에 그 좋은 선물은 내 주인이 됩니다. 어제 장혜찬 전도사님께서도 고린도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쪽은 몸은 어차피 상관없다 라고 말하면서 쾌락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은 거룩하려면 결혼을 끊어야 한다던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반대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기저가 같습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았고, 금욕하는 사람들은 거룩과 종교적인 성취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았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신을 앉혔습니다. 세상 것을 쥐든지 종교적인 것을 쥐든지, 이게 바로 이원론에 물들어 있던 삶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세상 것을 쥐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으세요, 맡기세요라는 설교를 듣고 말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고 납니다. 그리고 그런 센 설교, 소위 센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더 좋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역설적이게도 나는 세상 것을 움켜쥐는 속물은 아니다 라는 종교적인 안도감을 또 하나의 우상으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움켜진 손은 명령으로 펴지지 않습니다. 내려놓은 맡김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실제로 이루신 분의 아름다움과 탁월한 안에서만 우리의 손은 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또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인데요. 부요했으나 가난해지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없는 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가진 자가 되었고, 그분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붙들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무엇을 쥐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쥐어져 있어서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다른 것들을 느슨하게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붙들려 있다면 내가 무언가를 놓아도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없는 자 가치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내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없는 자 같이 가진다는 것은 배우자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배우자가 내 구원자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궁극적인 존재가 되면 그를 향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요구가 됩니다. 네가 나를 채워줘야 해. 네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져.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궁극적인 의지가 그리스도께 있으면 나는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상으로서가 아니라 선물로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만이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면 결혼해도 힘들고 하지 않아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궁극이 아니라 궁극 바로 앞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바울과 같은 넉넉함을 지니게 합니다. 시간이 짧다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방입니다. 외형이 지나가는 세상에서 지나가지 않는 분께 우리가 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빛 교회 성도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돈도 명예도 부동산도 주식도 심지어 교회도 목회자도 공동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랑하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이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걸 버려야 해, 이걸 놓아야 해 라고 하며 다시 무언가를 쥐는 반복된 실패 대신에 그 손을 펴게 하시는 분,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놓으신 그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 안에서의 넉넉함, 그 자유함을 소유하게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지나가는 세상의 외형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며 움켜쥐고 있던 것들, 우리의 결심으로는 이 손이 펴지지 않습니다. 부요하신 이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 모든 것을 놓으심으로 우리를 붙드신 그 은혜를 오늘 다시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 쥐어져 있어 안전한 인생임을 기억하고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일상을 꽉 쥐진 않지만 진심으로 살아내는 넉넉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